이 룻기는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룻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성도의 그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절, 4절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욕했다, 기름을 발랐다, 옷을 입었다, 의복을 입었다, 그리고 발치 끝에 누웠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목욕입니다.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먼저 깨끗하게 목욕을 해라.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의 몸을 아주 단정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욕을 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뭐 비누로 몸을 씻듯이, 샴푸로 머리를 감듯이, 뭔가 도대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치 물로 몸을 씻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에 목욕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세 가지의 복을 이미 룻기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뿌리 자체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사장들이 뭔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말 그야말로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예배 자리에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예배의 시간에 함께 동참은 하지만 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마치 매일 우리가 한 번 씻었다고 한 달, 1년 안 씻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샤워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집에 저녁에 오면 또 세수를 하든지 샤워를 하듯이 계속 씻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먼지도 묻게 되고 오염된 것들이 묻게 되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없이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지만 오늘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내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는지 아닌지, 그야말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에 처음으로 목욕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욕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오늘 주일 한번 하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을 닮아서 우리들도 말씀으로 거룩하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하고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성령을 상징하지. 성령.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 여호와의 영을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신부가 예쁘게 그야말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처럼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 가꿈이, 기름을 바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 기름의 역할 가운데 향기를 내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결과물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다스리심,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의복을 입는다. 옷을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벌거벗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복을, 신부의 드레스 같은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옷도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옷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옷을 갖추어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옷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마치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마치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의로운 겉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은 곧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끗하게 샤워했습니다.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뭐 하여튼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은 세탁기에 빨려고 집어 던져 놨던 막 더럽게 흙이 묻어 있고 뭐 오물이 묻어 있는 옷을 다시 꺼내서 입는다 치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샤워를 했고 깨끗하게 화장도 했다면 이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뭐 명품이 아니더라도 아주 값진 옷은 아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세탁이 된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름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기르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되었다면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셨는데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옳음, 바름, 정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랑을 향해 찾아가는 신부는 목욕을 하고 향기로운 화장을 하고 참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며 연장 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옷 입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옛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새 옷으로 구원의 새 옷으로 의로운 새 옷으로 입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가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은 옷은요,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Made in heaven. Made in China, Made in USA가 아니고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그 구원과 평안의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의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여인과 남자의 만남을 위한 옷 입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이 태어나고, 물론 룻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자, 글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다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룻이 보아스를 향해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한 여인이 남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런 어떤 한 남자와 여자의 연애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옳은 행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우리 성경에 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치. 자, 왜 발이라고 하지 않고 발치라고 했을까? 더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발 아래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 보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눕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 눕는다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죽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잔다. 그것처럼 누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죽었다, 매장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밑에 살짝 이불 속에 들어와서 누우니까 깜짝 놀라서 뭐 너는 누구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기름 물을 자, 보혈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릴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룻이 보아스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3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발치 끝에 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갖추어져야 할 덕목이 뭐냐 하면 낮아짐, 겸손입니다. 마치 룻이 발치에 눕는 것처럼, 발 아래에 눕는 것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서 그들을 경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는 기업물을 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고 행함에 있어서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 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결단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쉬는 일이 없으십니다.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약속했던 보아스가 그 행하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그 일을 마침표를 찍기까지 쉬지 않고 일해 나감으로 마침내 룻과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보아스가 그러했다면, 한 인간인 보아스가 그러했다면 그 보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거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조차도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 슬픔과 그 힘듦이 더 깊어져 가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에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비록 순간순간마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맛보지 못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언님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고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함으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러나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 다하여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